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다. 여러분도 부활의 몸이 될 것이고 영원히 살 거다. 하나님이 I'm true to my promise예요. 나는 약속할게.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서 15장에 썼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천국 올라갈 적에 여러분이 들림받을 적에는 이 육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바꿔주느냐? 그 계시죠, 그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너 육은 썩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이 부활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까 무스테리언이에요. 내가 세상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인 너에게 내가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어디서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러니까 갑자기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되리니. 그 다음 9절이요. 나팔 소리가 나면,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그때는 여러분이 이제 육이 영원히 존재하도록 forever and ever and ever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내가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Is it true? 사실입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그때는 사망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54절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죠? 그 다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Where is the victory? 우리가 사실 제일 두려운 건 뭡니까? 사망이죠. 암이 두렵지 않아요. 암 때문에 죽을까 봐 그런 거죠. 여러분, 자동차 사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인생이 끝장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할게. 사망은 너한테 제일 축복이야. 약속할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Where is your sting? 아픈 게 어디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녀에게는요. 그 다음 9절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때문에 문제가 오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 이게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 얘기 나오잖아요. 그분이 다 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난 감사하다는 거. 왜 우리에게 모든 사건 때문에 여러분 승리한다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죽음 대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Because He's the reason이에요.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So nothing can touch me. My life is all over.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5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네가 어차피 너의 진짜 삶은 이 땅은 꿈이야. 이 땅은 연습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기대하지 마. 너무 소망 두지 마. 너는 나중에 후회할 거야. 너희들이 갈 진짜 땅은 본향은 천국이야. 영원히. 네가 살아봤자 20년 30년 죽을 건데 뭐 그렇게 안 된다고 슬퍼하며 뭐 이렇게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 천국이야. 이게 나오잖아요. 왜? 부활을 사실을 보여주니까요. 현실하잖아요. Not shake it.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넌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이 부활절 같은 때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성경을 묵상하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꾸 너무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잖아요. 부활 의미도 어떤 때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미 옛날에 간격이 있었는데 부활 예배니까 뭐 어떻게 뭐 백합화 갖다 놓고 뭐 우리가 뭐 식사도 하고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은 일생을 끝장내요. 간격이 없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를 이때 오신 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해서 기억하게, 우리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약속받은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자꾸 지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remember. 그래서 이렇게 성찬하면서도 성찬식에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remember, I'm alive forever. 난 십자가에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성찬식 그런 면에서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쳐 입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진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너무 대단한 분이시니까 무슨 뭐 왕국을 만드신다든지 뭐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는 분으로 생각했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 대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죽을까봐 문 잠그고 다 도망갔다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제 자기가 믿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은 비참한 그 좋은 스승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내가 부활해서 만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너에게 정말 영원히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자는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야훼다. They didn't understand that. 이해가 안 됐잖아요. 어떻게 인간에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네 영원히 살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구절들이 쫙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때 뭐냐면 무덤을요, 바위를 깨가지고요, 요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 관을 그 안에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보면 여자들이 먼저 항상 앞장서는 것 같아. 여자들이 뜨고 남자들은 뭐 다 문 잠고 도망갔는데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좋은 예수님, 나를 지금 귀신에 쫓아내고 뭐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해주시고 저렇게 위대하시면 힐링하시고 내 일생을 바꿔주신 분을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스승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가져다가 그걸 이제 죽은 시체에다 바르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계신 거야. 여러분, 인간이 만나면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냥 뭐 사랑 외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야죠.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빈 무덤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제 주로 그더니 이제 막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달려가겠어요? 그분이 살아나셨대. 근데 다른 이해 안 됐을 거예요, 보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대, 다시 사셨대. 그러니까 제자들도 안 믿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요. 십자가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사셨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말을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리기를 한 거야, 둘이요. 근데 베드로는 나이가 들었고 요한은 젊으니까 달리기 할 적에 요한이 먼저 빨리 간 거야. 보면 원래 베드로 상품으로 보면 베드로가 먼저 가야 돼요. 근데 자기는 마음이 급한데 몸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젊으니까요, 싹 달려가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성경 단어들이 재미난 것들이 나와요. 보니까 비어 있어. 그것도 fine. 근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은 세마포로 머리를 싸고, 그죠? 컬처에 의하면 온몸을 쌉니다. 그럼 만약에 누가 훔쳤다든지 예수님이 보니까 실신한 거야. 그냥 죽었다고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인 한 분이 이거를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이걸 벗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성경은 고스란히 갠채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와우, that's interesting person. 그냥 주님이 부활의 몸일 때는 육신하고 달리 evaporate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부활할 때 보면은 나중에 부활할 때 저희들이 놀라잖아요. 그냥 이 문을 그냥 나가시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인 상태로 지금 승천하시잖아요. 똑같은 형태로 I'm coming again. 그 너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사명 때문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를 인간적으로 만들었어. 그래도 여러분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상적인 지식인이라면 죽은 십자가를 지금 다 봤는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고 가르치면 괜찮은데 제 아들이 갑자기 문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애가 다 죽을 수도 있어. 자기가 다 칼로 다 죽을 수 있어요. 비참하게. 근데 그거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위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함을 내가 봤다고 그런 거짓말을 어리석은 인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내가 뭐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내가 원하는 무슨 철학이라든가 사상 때문에 죽는 사람은 있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자기 애들이 이제 학교 다 못 가고 다 비참하게 처형당하는데 그 앞에서 자기가 죽을 줄 알고요 돌 던질 줄 아는데 창에 날아오는데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자기가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라 이제 요거 끝나면 사도행전 들어갈 거예요. 강해요. 사도행전은 보면요, 사도행전이라든가 그 에베소를 보세요. 그들이 십자가 얘기만 꺼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난 봤다는 거예요. I saw risen Christ. He's alive.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니 죽은 자가 뭐 살아났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바울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니까 생을 내고 다 잡아서 감옥에 넣는 거예요. 이미 죽였고요. 수많은 사람은 크리스천을. 그는 교회를 불질라고 일생을 마음을 먹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가 다시 살아나냐는 게 말도 안 되지. 바울은요 유럽 역사를 실질적으로 히스토리컬리 유럽 역사를 바꾼 사람이에요. 문화를, 정치를, 법을 다 바꿨어요. 그 사람이 내가 미쳤냐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서 15장 이 내용을 보세요. 내가 바보냐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담에서 도상에서 나는 크리스천을 죽이려고 갔는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Why have you persecuted me?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는 거예요. 주님, 난 주님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네가 내 자녀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했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이는요 충격받고 꼬꾸라집니다. He go blind.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보면 그 요 50절 전반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그냥 착한 분이고 사랑의 분이고 십자가 종교적인 사람 뭐 철학자로서 십자가 죽고 끝난 분이라면 우리처럼 어리던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천국 간다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Because he's alive. 여러분 로마가요 크리스천을 수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로마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로 바뀌냐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미국이 여러분 옛날에 80% 이상이 크리스천이었어요.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헌법은 성경에 의해서 만들자. 대통령은 자기 양심껏 성경에다 손을 내고 서원한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옛날에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God is alive, Christ is alive. 이 나라는 그리스도 앞에 세우자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예요. 어느 바보가 죽은 그리스도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퍼블릭 공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적에 성령이 오셔서 막 움직이신 거예요. 일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구세주가 아니야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Too late. 그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거는 내가 예수 안 만날 때 얘기하는 거야. 이제 못해. 칼을 대봐 내가 부인할 수 있나? 난 만났으니까. 죽은 예수를 믿고 변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난. 여러분 왜 이렇게 변화되셨어요? 이 의미 없는 부활주의 의미를 여러분 찬양한다고 감사하면서 오는 이유가 뭡니까? 만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세요? 그래서 예배는, 성경은, 주일 메시지는 겁난 거예요. 내 아이디어가 아니면 아이디어는 들 필요 없잖아요. 내가 무슨 뭐 철학을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어메이징한 거예요. 일생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만약에 그 십자가 죽으셨다라면요, 그분은 좋은 선생님이라든가 무슨 뭐 부처처럼 뭐 종교를 만들다가 무슨 뭐 어떻게 노력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왜요? 부처는 자기가 하나님이고 다시 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난 모르겠다 그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난 다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종교를 창시했다면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지. 3일 후에 우탈한다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도망간 제자들이 도대체 주님을 안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일정을 걸 거냐고.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 메시지로 말도 안 되는 메시지 세계가 다 변했습니까? 다 무릎 꿇습니까? 왜 과학자가, 철학자가, 왜 대통령이, 왜 지금 여러분 DNA 세계적인 유명한 그 지금 게놈을 만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합니까? He's alive.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9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에서 예수를 주로 시나, 이러 보세요. 예수님이 종교의 창시다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He's a good man. 사람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주라고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크루예스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 믿으면 넌 구원 못 받았어. 넌 만난 적이 없어. 왜요? 만난 사람은 성령이 알아서 증거하시니까. 이렇게 나 deny that.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해결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 자기가 그 답을 줄 수 없잖아.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내가 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가 십자가에서요.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라는 사건 십자가 끝나면 이거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죽을 수 있잖아요. 자기 뭐 본인의 뭐 사상을 위해서요. 근데 부활이란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도망을 못 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you cannot make a excuse예요.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여러분. 딱 벽이, 어마어마한 산 벽이, 이걸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지. 좋은 분이다, 뭐 종교 중에 하나다, It doesn't make any sense. 그래서 보면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잖아요. 아니 예수님 살아계시면 안 믿겠습니다. You are lost forever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증거 안 하세요. 우리 안에 진짜 계신 분이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요, 그분이 여러분 꼼짝 못하게 하세요. If you have a doubt, 내가 여러분 오늘 구원 초청할게요. 정말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그냥 주님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여러분 우리가 BC라든가 AD라든가 주님이 많이 그런 거짓말 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역사를 그런 기점을 BC로 나누고 AD로 나눕니까?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It doesn't make any sense. 살아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막 애쓰려고, 착하려고, 화내려고,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그런 형편없는 불쌍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You are walking on victorious ground.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주는 의미는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봐서는, 원래는 이 비밀이란 말은 내가 너에게 비밀을 얘기한다는 것은 헬라어로는요 무스트리온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때까지 감춰져 있다가 때가 되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막 경직을 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천국 갔다 왔잖아요, 바울이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죠. 진짜 그 바울이 이걸 계시받을 적에 제가 보기에는 이 고린도서 15장은요 진짜요 벌벌 떨면서 했을 거예요. 감격으로. 그게 부활절 예배입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길겠네. 뭐 그런 거 말고 성찬식까지 하니까. 여기 보면은 51절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나팔 소리가 딱 들릴 적에요 호련히 저나 여러분은 딱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처럼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한 성품, 그 아름다운 모습, 흠이 없는 모든 거로 순식간에 주님이 오실 적에 부활하실 적에 딱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까? 부활이 증거하잖아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막 어지러울 적에는요 주님이 다 예언하셨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마지막 때 다 이렇게 이런 일이 뭐 쉽게 말하면 핵전쟁, 무슨 뭐 666 번호 뭐 이런 거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기후 재난 다 얘기하셨어요. 세계 전쟁, 뭐 패스틸런스예요. 세계 4분의 1 죽고 다 나왔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 전에 내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보라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의 걱정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 자녀도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친구도 먼저 죽고요. 부모님도 돌아가시잖아요. 언젠가 때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도 오래가 살고 싶지만 한 사람은 죽어야 하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육체를 보면 여기 무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형제들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이어버려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지구를 떠나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사는 게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요 식물이 살 동안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지구를 다른 날 떠나면 죽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중력을 떠나면요 그냥 다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복을 입는 거예요. 부엌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만든 몸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요. 그때는 죽음이 캔서가 너의 고통과 너가 아프린 건 다 없다는 거예요. 너 약속했다는 거예요. Because He's a reason이에요. 내가 약속할게. 내가 맹세할게.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도리어 기대해야 돼요. 너무 애매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유럽을 간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간다 할 적에 여러분이 이제 가면 언제 가나 그렇게 얘기합니까? 기뻐하잖아요. 확실하니까. 근데 왜 크리스천은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죽음 얘기를 꺼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에 뭘 연구하냐면요, 이게 돈이 있으니까 지금 많이 이제 그 테크놀로지가 발달되니까 과학이요, 이게 인간의 몸을 노화시킨 거를 발견해가지고 원인을 지금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150살까지 200살짜리는 사는 거는 문제가 없어서 시대가 분명히 왔대요. 자꾸 지금 장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사고 싶은 거예요. 와, 이거부터 시대예요.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우리 예수처럼 바꾸게 해주는지 자기네들이 지금. 그럼 그렇게 우리가 오래 살면 우리 애들이 지금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걔네 때문에 우리가 빨리 죽어줘야죠. 아멘이 안 나오네.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노인들이 다 그렇게 오래 살면요. 성경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요, 이게 진짜예요. 이건 무서운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ignorant. 그러니까 여러분 성교로 가셔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이게 목회를 오래 가보면 뭐 젊은 사람처럼 이제 뭐 그런 거는 없을지 모르지만요, 메시지가 달라요. 진짜 손을 못 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요, 눈 깜짝살 하잖아요. Twinkle of your eye잖아요. 그러니까 랩처라는 거, 눈 깜짝사로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아내가 예수 믿었어요. 남편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그날 잤는데 그날 아내가 없어진 거예요. 성경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 예수 안 믿었다는. 그 전에 휴거나 영화 보니까요, 뭐 영화잖아요, 목사가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때 다 갔어. 자기만 안 간 거야. 목사가 거듭이 안 났어. 성경대로 부활을 얘기했지만 자기가 안 믿어. 자기가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막 죽이는데 자기가 이제 도망가고,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인트레스팅. 그렇지만 나도 목사니까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본 거예요. They may be true one of you if you are not Christian. 그러니까 이게요, 빠르게 움직이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주님이 오시래.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올라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찍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둘 다 친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건넌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체가 있잖아요. 뼈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분은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의사가요. 딱 죽자마자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얘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육은 껍데기예요. 저의 이선은 제 안에 있는 영혼이지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God. 그러니까 지금 그게 썩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성경에 하면요, to absent from this body is to be present with the Lord예요. 떠나 영혼은 곧바로 주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의 영혼이 주님하고 같이 있다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뭐부터 하시냐면 우리부터 먼저 안 하세요. 성경이 하면요, 이 죽은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의 그 지금 뼈잖아요. 그거하고 영혼하고 합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원케 똑같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한 천국에서 forever. 이 땅은 너의 집이 아니야. 이 땅은 너의 고향이 아니야. 넌 영원히 못 있어. 내가 오늘 저녁에 너 데려갈 수도 있어. 장담하지 마. 자랑하지 마. 예수 외에는.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 여러분 돈을 자랑하겠어요? 명예를 자랑하겠어요? 자녀 성공을 자랑하겠어요? 크라이스트, 한 이름이, 정말 중요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보세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는 자는 뭐예요? 예수 믿고 잔다는 표현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이 화장하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수장하면 안 됩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걸 화장하든 그게 수장하든 여러분이 뭐 묘지에 있든 그거 못 찾으시겠어요? 다 불러요. 그때 예수 안 믿는 자는 여러분의 your cry too late for that. Forever lost here. 농담으로 여기세요? 내가 농담이어서 십자가 죽었냐? 부활했냐?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네가 자녀가 일찍 죽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탈북 나와서 신학교에 갔는데 거기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뭐 걷는 것도 다르고 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삶을 살까? 너무 거룩 비슷한 거예요. 뭐 흠도 없어. 할아버지인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딸이 30초인데 죽었어, 교통사고로. 선데스쿨 티처였대요. 죽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아무리 저렇게 유명한 신학자고 주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양반도 자기 30대 초에 딸이 죽었을 적에 저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내가 장례식에 갔어요. 갔는데 내가 궁금한 게 있었어. 과연 저 아버지가 나와서 인사말을 할 적에 자기 딸이 아무리 하나님 믿고 천국을 믿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그때 비디오를 보셔야 돼. 해같이 빛나. 딸이 죽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난 주님한테 평생 감사드린대. She's in heaven. I thank God. 이거는 부활을 믿는 크리스천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딸이 죽을 적에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무덤가 가가지고요, 맨날 무덤을 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언제 돌아오니? She's not coming back. You are going to the place. You decided that.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적에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어. I love you. 그러니까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말한 게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한 거예요. 부활은 메시지가 어메이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이름을 불러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에 나는 안 들리는데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 받으면 성령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안테나가 있어요. 수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부를 적에 얘야,
길도야. 길도. 우리가 웰컴. 길도! 그냥. 근데 길도 불렀는데 이름이 안 들려. You're lost. 레오나! 딱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올라가요.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정치가다 대통령도, 부자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메시지를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난센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No, that's true. 그런 몇 가지를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몸이 천국으로 새로운 환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복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올라가는, 휙 올라가는. 여러분 죽을 때 천사가 데려가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고 데려갑니까? 아니에요. 몸이 다 바뀌었어요. 그냥 just like that. 하나님 얘기하세요. I'm not lying. 여기서 보면은 그때가 되면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암에 걸린 것보다 무슨 뭐 내가 몸이 아프고 막 혈압이 오르고 이럴 적에 여러분이 허리가 아프고 가장 두려운 건 뭡니까? 이게 이러다가 내가 진짜 비참하게 죽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기 두려운 거예요. 결과가. 왜요? 죽음 뒤가 안 보이잖아요. 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사람이 죽은 걸 한번 정하신 이후에 그는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그랬다고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천국 절대 못 가.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없는 거 십자가 사건이에요. 너 주님 통해서 죄 용서 안 받으면 너는 절대로 천국 못 와. 저는요, 저도 안 믿었다가 교회 다니 3대째 모태신앙도 안 믿었다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저는 한 가지 주님한테 약속하신 거였어요. 제 아는 사람은, 제 친척은, 제 부모님은 no way예요. 난 생을 걸고서 복음 전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을 적에 얼마나 힘든 거 알잖아요. 저보고 목사님은 그렇게 어떻게 열정을 계속 가지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건 양보 못해요. 나보고 미쳤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Too late for that. 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내 친척은 절대로 못 가요. 안 하면 내가 무릎을 꿇었어, 한 번은. Listen to me. 장인 어른한테. Listen to me, man. No. I'm not gonna compromise. 왜요? 사실이니까. 우린 부족해요. 진리는 부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 부활은 사실이라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예수가 모든 문제, 모든 것을 소망이고 모든 문제 답이라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점입니까? 많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요한복음 통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일단 오늘은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진짜 말씀이 사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약속이 진리라 믿는다면, 일단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인생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뭐 뮤지엄 꼭대기에서 그냥 빌려봐가지고 내가 CP하면서 나도 사무실 다 있잖아. 우리 아들 뭐 그래픽 디자이너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다 가지고 있었잖아. 꼭대기에서 의자 있고 꿈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죽으려고 그랬잖아. 돈이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험도 패스했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가 높은 빌딩에서 그거 자리에 사무실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의자에 앉아서 꼭대기에서요. 와, 답이 없잖아요. 우린 결혼했어요. 집 샀어요. 애를 낳았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갔다니까요. 근데 내가 교회를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사람들이 나이스하게 해주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죽을 건데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결혼은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결혼 때문에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 성공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Can I hear amen?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명한 철학자 그거 얘기하잖아요. 인생은요, 주님의 부활을 안 믿고 살아계시 안 믿고 복음 안 믿으면요, 진짜 이거 한 밤이에요. 답이 없어요.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empty heart예요. 너무 마음이 허무한 거. 저는 이해돼요. 저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저는 많은 거 가졌어요. 전 돈 걱정 그때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내가 죽으려고 그러겠어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내가 왜 사서 내가 CP를 왜 하는지 뭐 대단한 돈은 아니에요. 내가 집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자녀 낳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성공시키는 거예요? 성공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한테 지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전체를 이어주는 구슬을 꿰가지고 전체를 보여주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셨어요. 눈을 열게 하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몸이 왜 아파야 하는지, 내가 상처가 왜 받아야 하는지, 그게 왜 나한테 덕이 되는지, 그게 이제 퍼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아픔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상처받는 거 싫어요. 아니, 왜 남한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왜 뭐 그렇게 연애했는데도요, 복음 모르니까요, 워낙 싸가지고 뭐 한국 간다 그러고 다시 풀 걸 또 싸고 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연애할 때는 연애고요, 결혼은 내가 알아. 이미 결혼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인내 세계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니까 그게 내가 왜 필요한지요. 제 사실 이번 토요일 날 내가 우태기 하는데 끝나면 꼭 물어봐요. 그 우태기가 재미난 말 하더라고. 우태가 오늘 토요일 새벽에 어땠어? 그때 우태기가 그래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그럼 뭐 또 형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표현을 재미나게 해요. 가슴이 너무 짠했대요. 근데 저도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풀어볼게요. 요셉 얘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 스토리를 한번 봅시다. 요셉은 17살 적에 국무총리의 비전을 찾고요. 그는 하나님한테 일생을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크리스천 중에서는 A급이에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요. 순결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착한 사람은 복을 주셔야 하잖아요. 큰 기업에, 대기업에 뭐 훌륭한 결혼이라든가 무슨 뭐 자녀들이 다 뭐 하버드 가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never. 그 다음부터는 형들이 그걸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요, 계획을 모르면 이게 안 풀려요. 어떻게 형제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했는데, 빚은 잡았는데, 일생을 걸겠다는데. 그래서 구덩이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리잖아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 적에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경험과 상처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요셉은 하나도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도복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후회도 없어요. Why? 시크릿이에요. 부활의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했는데 간간 혐의로. 여러분, 우리는요, 너 거짓말장이야 그 말 듣고도 여러분 막 시험 듣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 옛날에 과거를 알아요. 과거 알아봤자 여러분이 돈 띄어먹었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 간간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것도 순종했다고 죄진 게 아니고. 요셉은 never mention해. 찬양하면서 자기를 열심히 한 거예요. 무슨 상처예요, 여러분. 사치입니다, 여러분. 너무 말이 센가? 고급스러운 고급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잖아요. 키를 다 주잖아요. 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무총리 되면요,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 예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려봤어요. 그림을. 저 같으면요, 보디발 여왕부터 당장 불러요. 저 애를 냅다 치웠다. 그리고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국무총리인 거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고 인간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라는지 아세요? 안 불렀어. 그리고 형제들이 공천이 되니까 형제들이 두려운 거예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구덩이였잖아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형제들이요. 그럼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제 키를 가진 거예요. 재판장이 된 거예요. 그럼 형제들을 뭐라 그랬겠어요? 니네들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의 형제들인데? 날 노예로 팔아? 날 죽이려고 그래? 얘들 인생 끝장났어. 고향으로 다 돌아가. 감옥에 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그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손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셔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보디발 여인이요, 땡큐. 당신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가지고 내가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나한테 상처 줘서 나를 팔아서 고맙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셰프가 멋있는 음식을 만들려면요, 여러 가지 지금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요. 이제 믿으니까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왜 상처를 받았는지, 여러분이 누구한테 배반을 왜 당했는지, 왜 매를 맞았는지, 왜 쓸데없는 가십을 들여야 하는지, 왜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이제 가닥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여러분 위해서 그들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100만 불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럼 부부싸움 할 필요 없잖아요.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We have to thank them.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위대한 빛나는 인물로, 나는 수많은 영혼을 살린 인물로, 보디발의 여인이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여러분 걱정해 안 해요?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재정이 있든 없든 끝났습니다. 그래서 Christ is alive. 진짜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그거 토요일 아침 그거 준비하면서 참 은혜, 감동이, 가슴이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요, 막 돈만 주고 막 편안하고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다 주고요, 여러분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러다가 예수 믿어 천국 가니까 천국 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빛나는 사람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마스터피스라는 단어 이해하세요? Notable Excellenc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고 나서도 좀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움직이세요. 사실 저나 여러분은요, 단칸방 하나면 만족해요. 근데 C.S. 루이스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세계적인 유명한 변증학자가, 옥스퍼드 역사 교수가요,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세요. 구원받는데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은 집을 다 부숴뜨리는 거예요. 망망으로, 상처로요, 고난으로, 병으로, 실패로 다 부숴버려요. 여러분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로 만드시느냐? 왕국으로 만드신대요. 빛나는 사람.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빛이 안 나타나요. 김경희 권사님 지금 한국 갔어요. 몸이 아파요. 돌아온 다음에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아주 예언을 할게요. 빛이 나다. 이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예수만이 답이 없다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논리로는 이게 요셉의 요 순간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힘든 거, 부부간에 힘든 거, 자녀의 힘든 거, 몸이 연약한 거, 뭐 세상에서 나는 실패하고 하나도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이해를 못 하시네.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그래요. 예배만 드리고요. 성경에서 은혜 받는 것만 여러 몇 구절 자꾸 믿는 거예요. 내 생각엔요. 전체를 믿어야죠. 구절마다 믿어야죠. because 그분은 당신 말을 어길 수가 없어요. 어기면 하나님 아니시니까. 내가 너 책임질게. 모든 게 너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야. 우주가 핵 전쟁이 일어나면 너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네가 회사 쫓겨났어? I'm working for you. 그것 때문에 감사해. 상처 준 사람한테 감사해. 감사장을 드려. 내가 우리 교인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헌금도, 저는 원래 헌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사실 내일하면 우리 집은 망했어야 돼. 근데 우리 아내가 너무 똑똑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경도 안 써, 원래요. 그러니까 헌금도, 건축헌금 얼마나 부담이 돼요. 개척했는데 성도도 없는데 한 명에서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 목사가 나가래. 다음 주부터 나가래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보고 뭐 같이 뭐 청직이라고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하자 그러더니, 아니, 그렇게 나보고 나가라 그래? 목사가?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한 며칠 동안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목사야? 너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100군데 다 찾아내었어요. 없대, 빌릴 곳이. 아니, 이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도들이
곰곰 얘기 안 해요. 송들이 오더니 건축하지. 쫓겨 안 났다라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기가 헌금 다 했어. 그래서 빌딩. 그럼 그 사람 날 쫓겨낸 게 내가 감사해야 돼요? 기분 나빠야 돼요? 감사해. 여러분, 괴롭히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멘이 계속 안 나옵니다. 내가 웃으면 안 되기 심각한 건데, 근데 내가 이게 웃는 거는요, 저도 뭐 된다는 건 아니지만요, 야, 이런 진리를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요, 어깨에 무거운 짐이요, 나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 부활의 능력을 줬다니까, 이 친구야. 두 번째는 자유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은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다 그래요.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화도 나고 뭐 도망치고 싶고,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뭘 약속하셨어요? 그때마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If not, 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싫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 자기도 싫어. 근데 주님은 뭘 약속하셨느냐? 내가 매 순간마다 내 오른발로 trust, 내게 눈치와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토요일날 애들이요, 그래도 한다는 놈들이 오잖아요. 근데 얘네들 가만히 보면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말을 해요.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대. 메시지 맞대.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되는 건 그 사람이 지금 구조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주님은 말씀을 되게 돼 있어요. 끝까지 믿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왜? 구조가 지금 불신하게 구조가 있는 쟤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때는 반짝 와요. 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자꾸 지금 실패하는 자신을 보고, 목사님 메시지는 메시지고 나의 삶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You are making God liar.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 거지 하나님 거짓말장이 아니니까 끝까지 믿어보세요. 놀라실 거예요. 크리스천 라이프는 여러분 손을 못 대요. 우리 선주하고 나하고 항상 떠나면 나 바르다 줘요. 우리 보아스가 나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지척이에요. 할아버지, you have a victory. Oh, you have your victory in Christ. 더 이상 무거운 죄책감이라든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든지, 내가 이걸 바꾸겠다는,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겠다는, 이 억울함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나는 인생에 망가졌다는 이 세상의 가죽 육적인 것들을 내가 매 순간마다 내가 바로 너의 안에 있어서, 너 곁에 있어서 네가 trust Jesus,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그래서 부활이 놀라운 메시지. 죽음을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러면 58절이에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일에 더욱 힘쓴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이거 진짜 안다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럼 누가 전해요? 여러분이 전해야죠. 여러분이 전해야죠. 여러분 은혜만 받고 혼자 있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그 물은 썩습니다. 물이 움직여져야 돼요. 능력이 없으세요? 주님이 능력 주신다니까요. 움직이세요. 나에게 영혼 달라고 그러세요. 나라 달라고 그러세요. 교회를 부흥해서 내가 하겠다고 좀 해보세요. 뭘 못 주나. 자꾸 우리는 너무 그 안 가니까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넘쳐야죠. 내가 너한테 어넌팅 줄게. 너 내 앞에 설 때는 나한테 이런 거면 내가 카운트할 거야. 세상에 너희 잘하고 소용이 하나도 없어. 매 순간마다 이걸 다 위해서 널 준비시키는 거야. You are free. You are victory. 내가 살아있어. 내가 약속할게. 너 인생 책임져 줄게. 그게 부활의 메시지. 다 일어나셨어요?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죠.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보기에, 우리 성찬식 할 때는 중고등부 애들 오라 그랬어요. 이제 같이 주인해서 할게요. 내용이 참 좋잖아요.